또 하실 거예요? 저녁? 모레? 예. 감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쁜 삶을 사는데 부흥회 오는 것도 이게 참 대단히 귀한 일인데 거기다가 찬양까지 준비해서 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특별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먼저 할게요. 사도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서 주의 날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를 받는 가운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랬어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란 말은 사탄이 둥지를 들고 있는 곳, 그런 의미도 되고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강하게도 역사하는 곳, 그런 의미도 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죠? 버가모에서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순교자가 나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저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을 저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목사예요. 예, 최고의 영광으로. 예.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나왔다고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죽는 사람까지 생기면 엄마 뜨거워라,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이러고 뒤돌아서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면 그런 일들에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영이 죽었거나 비실거리거나 병들었거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은 적 있습니까? 이 동네는 없군요. 어디? 예, 수원에는 있어요. 별걸 가지고 다 시험이 들어요. 예, 별걸 가지고 시험이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웃긴 웃지만 사실 여러분 속에도 좀 그랬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기가 시험 들었을 때는요, 그 교회의 시험이라는 시험은, 세상의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자기가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도저히 신앙생활도 못할 것 같고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별거? 그렇지, 이거 벌써 아니에요 하는 분들은 이 전과자야, 이 전과자. 예. 예.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심각했잖아. 심각했잖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의 내 영적인 상태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데도 까딱 안 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도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서도 굴하지 않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악한 영들의 영역을 제압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상태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영적인 상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붕해를 다녀보면요, 편안한 교회가 있어요. 포근한 교회가 있어요. 들을 때 보면 앞서 안내하는 위원들이 아주 얼굴이 밝고 싱글벙글이게 웃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직되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점을 어떻게 주냐면 A, B, C, D 이렇게 줘요. 어떤 게 붕해를 가보면 완전히 D야. D야. 그런데 부평제일교회는 A야. 칭찬이에요. 책망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색이야. 부평제일교회는 A야. 할렐루야. 이게요, 교회마다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예. 그러면 교회만 다르냐 이게요, 나라만 다르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날 똑같이 집사 됐어도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 그거는 수원 얘기가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 달라요. 예. 목사라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같은 줄 아세요? 천만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조금 이상한 생각들을 가진 목회자들 중에는 통성에 지지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뒤로 슬금슬금 한 대씩 빠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이 강사하고 영적인 상태가 같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그런 목사들이 영적 상태가 같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똑같은 영적인, 그 목사님이라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 산 목사님이 있고 영이 피실거리는 목사님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목사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첫날 우리 저 장로님들 제가 인사했거든요. 장로님들에게서 영적인 상태가 똑같으냐? 아니에요. 그러면 권사님이라 해서 똑같으냐? 다 달라요. 예. 바라기는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는요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영적인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지역은 지금 이제 인천, 그렇죠? 네, 인천에 들어갑니다. 인천. 예. 여러분 제가 강릉에도 여러 곳 붕해를 갔다 왔는데 여기 인천하고 강릉하고는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보통 선교가 한 20%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여기 인천은 40%가 넘잖아요. 그죠? 강릉은 10%가 안 돼요. 딸랑거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릉에는 단오절이라는 게 있어. 단오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시장님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그 무속인들이 그 판 벌리는 데 가갖고요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그 행사가 있는 그곳이 선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인천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참 우리나라 와서 첫 발을 디딘 곳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분들이 부산에 발을 디뎠으면 이 인천은 이렇게 선교가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이 첫 발을 디디고 와서 희생했기에, 그러니까 이 인천은 복 받은 데요 이게. 수원보다도 더 복 받은 데라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요 인천하고도 또 이게 애학점 받는 부평제일교회 다니는 걸 이걸 여러분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붕에 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D학점인 교회는 가서 D학점이라는 소리는 안 해요. 내가 붕에 가고 시험 들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자신 있게 내가 A학점 해도 강사 붕에 끝나고 가는데 뒤통수도 되고 A학점은 무슨 A학점이야? B학점도 안 되는데 이럴 교인이 없다고. 아멘? 예, 담임 목사님이 좋아갖고 지금. 근데 여러분도 좋죠? 저도 좋고. 누가 좋을까? 우리 주님이 좋잖아요. 예.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옛날 얘기를 좀 하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조금 부드럽게 이제 또 좀, 말씀을 듣기 좋겠죠. 제가 75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25살의 나이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담임 전도사야. 그러다가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저 신혼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에
제가 저 화성에 이와리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에 저보다 한 4-5살, 3-4살 더 먹은 그 우리 집사님 아들, 그 당시는 30이 넘으면 완전 노총각이었어요. 지금은 뭐 여자도 30 넘어도 하나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35때도 뭐 시집만 잘 가고 가서 애만 잘 낳아.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될 것 없지만, 솔직히 그때는요, 남자도 30살 넘으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집이 가난하거나 연애를 못했거나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하여간 뭐 무언가 있어서 결혼을 못하던 그런 때입니다. 예. 근데 그 우리 집사님 아들이 30살 간 넘어가지고, 저보다는 저기가 형벌이지만 이제 저보다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거기도 이제 신혼이었어요. 하루는 그 집사님의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 그 며느리는 예수를 모르는 며느리예요. 예. 시댁에 오니까 남편은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이제 어머님만 집사라고 해서 이제 그래도 이게 교회를 좀 잘 다니시는 편인데, 그 며느리가 전사님 전사님 하면서 이제 저를 부르면서 이제 교회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내다보면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우리 집에 좀 와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어제부터요, 나갔다 들으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고 무서워서 전사님한테 왔어요. 전사님 우리 집에 좀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 이제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대문을 들어가자 그 며느리 되는 그 자매님이 자기 시어머니 있는 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는데 사랑채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문을 똑똑 두들기고서 열면서, 집사님 저 왔어요 하고 딱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방 한가운데 딱 가만히 앉아갖고는 못 들었는지 들은 척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참, 이거 참, 그래가지고 참 지금만 같아도 그냥 한 방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문제 해결을 할 건데, 그때만 해도 천연병이 뭘 압니까? 그래도 찬송은 불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는 390장서부터 400장까지 있었지만, 요새는 350장 쪽으로 옮겨온 십자가 군병들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위에 일어나 열심히 막 불렀어. 근데 불러봐야 우리 집사님은 멍하니 앉아있고, 이쪽은 며느리 완전히 교회도 잘 모르는 세대, 여기는 우리 집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이중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곡 부르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눈을 떠봐도 똑같아. 어떻게 해요? 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눈을 떠봐도 또 똑같아. 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눈을 떠봐도 똑같아. 그러고 나니까요, 이게요 부흥의 1시간 한 것보다도 더 힘들어. 완전히 다운되는 거야. 막 내가 다운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찬송가를 제대로 알아? 그리고 우리 사람은 저한테 시집 올 때 어떻게 참 신앙이 좋았는지 처녀를 갖다가 집사를 줘갖고, 그래도 집사로 왔어요. 선사한테 시집을. 그렇지만은 새댁이 뭐 깨깨 부르겠어? 그러니까 저 혼자 깨깨 부르다 보니까 나 혼자 지쳐버린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해도 둘은 거기가 거긴데 나만 지치는 거야.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했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해요? 그다음에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고 딱 하니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때가 농번기인데, 여러분들 농번기라 피곤하시겠지만 아무개 집사님 신방을 해야 될 일이 생겼으니 조금 일을 일찍 마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 언덕 넘어가야 이제 그 집이니까 넘어오세요.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들 한두 분, 권사님들 한두 분,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 6명이 오셨어. 예. 그래서 그날도 이제 또 십자가 군병들아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고 또 통성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이 양반이요, 몰라 그 사이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고방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둘째 날 가도 아는 척도 안 해. 예, 눈도 안 떠. 가만히 앉았는 거야. 참 이게요, 대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도 작전상 후퇴했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 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내 앞길이 깜깜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떠구리 한 건 지금 내가 걱정도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젊은 전도가 참 이게 담임해갖고 이 교회를 왔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가 뭐 미쳤대 이러면 그나마 시골이 전도도 안 되는데 완전히 이게 이제 큰일 나잖아. 그러면 또 그런 교회에서 또 있지도 못하고 최 전도사는 떠났대. 그러면 최승일 전도사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교회 갖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어. 하나님, 그 집사님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잖아. 내가 살아야지. 지금 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늦게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또 간구했어요. 넘어오세요. 그래서 또 넘어왔어. 이제 셋째 날입니다. 갔더니 그날도 그렇게 하고 앉았어. 세상에 가니까 인사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 근데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전도사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미천은 하여간 그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 예. 그래서 또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이 했어. 하여간 하고 두 번째 통성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집사님, 전사님 오셨어요. 진짜 얼마나 반가운지 그 말이 갈비 사준 것보다 더 좋아. 하마터면 젊은 전도사 앞길을 막을 뻔했어. 그때 막혔으면 전 여기 강사로도 못 왔잖아.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거죠. 참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예, 도와주셨다고 생각도 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그냥 이게 뭐 개구리 밟은 식으로 어떻게 이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집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누가 아들한테 시집 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당시에 그쪽에 지금은 그 무슨 기아 자동차인가 뭔가가 들어가 있는 그쪽에 그 뚝을 막느라고 산을 이렇게 헐어서 그 막 뚝을 크게 쌌어요. 쌌는데 거기에 그 돌 깨는 기계의 조수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일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자격증을 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계를 운전하게 된 거예요. 그 기계를 운전하는데 그 당시 그 기계를 운전하면 시외버스 기사의 월급에 약 한 50%에서 60%를 더 줬어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목회하던 그 시절만 해도요, 40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서는요 뭐 돈 좀 만져보려면 뭐 호박도 따가지고 소크리다 이고 장에 심리 걸어나가서 팔아갖고 와야지 돈 몇 푼 생겼고, 아시죠? 옛날에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을게요. 예. 그랬던 시절인데 버스기사 월급만 받아와도요 농촌에서는 눈이 뻔한데 50% 60%를 더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좀 밭도 더 사고 논도 좀 더 사고 농협에서 융자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땅을 막 더 산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네 아무개 내 엄마네 그 아들이 돈 벌어와서 부자 됐대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에 시집 온 아주머니가 자기네 고향에 자기 조카를 갖다가 중매를 했어. 키는 조그만 해도 예쁘장이야. 그게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니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없어? 시어머니들만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자, 아들이 장가 들기 전까지는 월급 봉투를 누구 갖다 줬어요? 어머니. 자, 그런데 결혼했어. 어머니를 갖다 줘야 돼? 색시를 갖다 줘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묻는 질문이야. 누굴 갖다 줘야 돼? 진짜? 그러면 안 삐지 싫죠? 괜찮아요? 네. 요샌 조금 문제가 있는 시어머니들도 있어. 이분은 아들이 계속 그렇게 벌어오니까 농협에 융자까지 얻어가면서 땅을 더 사고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해갖고 쌀개를 들었어. 쌀 한 가마니씩 이렇게 하면 왜 한 번 타면 이렇게 막 한 20가마씩 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잔치를 했어. 그러면 계속 매달 또 갖다 내야 되잖아. 1년에 한 번을 내든 어떻든 하여간 계약대로 해야 되는데 아들의 봉투가 며느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농협의 이자는 나가야 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30년 넘게 살았던 그 동네, 자기네 집 앞을 나오면 오솔길이 있는데 그 오솔길을 가다 보면 이게 밭도 있고 왜 야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늘 보던 묘지, 그날 비가 약간 좀 오는 듯 마는 듯 했는데 거기를 가려고 쏙 지나가려고 하는데 묘지 있는 데서 뭐가 해꺼덕하는 게 뭐가 하나가 보이더래. 그러더니 자기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님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님들, 이 집안 형편을 빨리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시어머니가 이거 해꺼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며느리 들어오더니 시어머니 해꺼덕하다 해갔다고 그러지 않겠어? 전혀 지금은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진짜 그 며칠은요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 왜? 전도사가 뭘 몰라갖고 악한 영을 제압하는 이 방법도 모르고 그냥 부대뽀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것만 부른 거예요.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자, 그거 몇 장이에요? 예? 아니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388장 1절만 아니요 잠깐 388장 아닌데? 여기 찬송가하고 달라요? 이래서 이게 그래야 오늘 낮에 약간 어떠구리 한 걸 내가 느꼈어. 그냥 불러. 저는 1절은 알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에 없으니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자, 괜찮아요. 틀려도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오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성경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알아야지. 요한복음 3장? 그렇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교회학교 어린이도 아는 거야. 근데 집사님들이 아무리 또 권사님 연세가 많아도 다른 성경 기절은 좀 가물가물해도 그건 외우셔야 돼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멘.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럼 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외우세요. 근데 나이가 먹으시면 외워도 또 잊어버려요. 젊어서 외운 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희한하게 나이 먹어서 외운 건요 잊어버리더라고. 저도 학창시절에 외웠던 성경 기절들은요 딸딸딸딸 막 잘 외우는데요, 이게 좀 나이 먹어가지고요 설교 하느라고 이제 이게 외운 성경 기절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 이게 그래서 참 젊음이 좋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자, 이제 그거는 옆에다 제껴놓고 그 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어디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자꾸 아는데 그 잘하신 거지만 요한일서 3장 8절까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기차가 달릴 수 있는 두 개의 레일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차는 레일 하나 갖고는 속도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차는 속도를 내고 균형을 잡고 전복되지 않는 겁니다. 예. 오늘 많은 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사, 맨날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건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 신앙에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 맨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뭐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에요. 마귀를 멸해야 그 다음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참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배운 거야. 이것만 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고, 맨날 어린애처럼 그런 그 어리광이나 부리는 신앙, 누가 감싸줘야 되고, 누가 돌봐줘야 되고, 누가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러고 또 누가 다 챙겨주면 또 이걸 아주요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제 이 부흥회 한 다음부터는 그런 교인은 이게 이제 수준이 형편없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제 설교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재직코 마귀에게 종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거 영적인 거는 빼놓고 뒤에 것만 우리는 붙들고 있는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걸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낮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은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완전히 내가 마귀의 팬티까지 다 비껴갖고 아주 그냥 다 까붙여가지고 아주 낱낱하게 아주 낱낱이 제가 이제 내일 설교를 할 거예요. 낮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낮에 제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죠? 그렇죠. 영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요 신앙이요 확실히 이게 업돼요. 얘는 철딱서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제 이런 성도들로 막 업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 영이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났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기 시작. 심지어는 막 군대 귀신도 막 쫓겨나가기 시작.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사건들이 어디 대대적으로 있었습니까?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은 막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고 막 능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들을 제압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에 더러운 귀신들이 막 쫓겨가기를 시작하고 군대 귀신이 막 쫓겨가기를 시작하고 거라사인 땅에 뭐 아주 예수님이 갈 때는 막 풍랑까지 막 일어요. 왜? 예수님이 오면 지들이 쫓겨날 테니까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을 탁탁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귀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오다가도 한 길로 오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어지간한 거 시험 될 것도 없어. 이게 벌써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요, 그거는 내가 못 났습니다, 내 영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요. 근데요 가끔 보면 웃겨요. 아주 시험 들은 걸 뭐 저기라고, 난 뭐 제도에서 나가기 싫고 뭐, 아니 이 동네 얘기가 아니고 수원. 예. 여러분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오른손 꼭 쥐고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 유명한 미국의 분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은 천국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가 인디언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이 이렇게 크게 있다면 그 가운데로 내가 하나 흐르고 있는데, 이쪽 마을은,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데, 내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아주 완악하고 강경하게 예수 믿는 걸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쪽의 마을은 영적으로 제압이 되었으나 저쪽은 제압이 안 됐다는 거야.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이들에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마귀가 둥지를 들고 뭐 하는 곳이다? 역사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상대대로 제사 같은 거, 불교 이런 거 막 해온 집들은요 영적으로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안은 우리 아버님이 낮에 오신 분들만 들었어. 4대 독자야, 독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아주 제사를 되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가을만 되면 절간으로 소 달구지가 바리바리 막 올라갔대요. 쌀가마니 싣고 막 올라갔대요. 그냥 아주 저를 먹여 살리다시피 그렇게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강경한 거예요.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하셨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막 교회라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반대를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굉장히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 우리 형제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보다 목사인 지금보다도 그때가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 근데요 기도를 하면 우리 어머님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꿈 꿨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저기 울타리 그 안쪽으로 아주 막 이런 그 무슨 뭐 사자나 호랭이나 막 늑대 같은 것들이 거기 와서 막 이게 둥지를 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어머님이 막 가라고 하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꾼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집 안에 그렇게 구렁이가 많은 거야. 그래서 막 꿈에서도요, 막 그냥 막 작대기로 막 두들겨 베가지고 그냥 담 너머로 확 한 거야. 집어 던지는 거 막. 예. 지금은요 그런 꿈 일체 없어요. 예. 그때는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집안이 힘들었어요. 왜?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안 섬겨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요, 이게요, 부모님들이요, 3세대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그 자손들은요, 그냥 저절로 복을 받고 사는 거야, 막. 왜냐면 영적 어둠이 없는 겁니다. 영적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모신 가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어둠이 아예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저는 진짜 어린 나이지만 그런 그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힘들게 그렇게, 물론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도 집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차마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이제 아버님 보고 연세는 무진장 많은데 집사도 아니니까 부를 게 없으니까 최 선생님 불렀어. 예. 그러니까 아마도 최 선생님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버님이 교회는 다니는데 워낙 현찮게 다니시니까 참 그래서 그냥 인사로 집사를 준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괜찮아, 괜찮기는. 뭐 어차피 뭐 이제 70 넘고 80 넘으면 뭘 아세요? 예. 그냥 그래서 전 그냥 그래요. 예. 젊은 집사들은 막 아주 그냥 아주 얼마나 빠삭하게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11조 주일 성수 이건 기본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또 추천을 해요. 추천을. 그럼 그전에는 당회에서 발표하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 무조건 새벽기도 40일을 해라, 철야 기도를 2달을 나와라,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집사 교육을 또 받아라, 막.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도저히 못하고서 낙제해서 못한 사람도 있어. 지금 한 7, 8년 됐는데 현재도 평신도요. 할 수 없어. 못하니까 아니야, 안 줘. 예. 왜? 우리는 봄, 가을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고난주간 되면 하고요. 또 9월에 창립주의를 앞두고 합니다. 2번을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집사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는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몰라요. 수원 얘기야. 그런데 이 집사를 그냥 시켜놓으면요, 자기가 엄청나게 뭐 잘나서 집사 된 줄 알고 안 해. 어림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먼저 오고 나이도 더 먹었는데 평신도고, 늦게 오고 어린데 먼저 집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거 갖고 불평하지 말아요. 이 동네는 안 그래. 수원이 그렇지, 수원. 예? 어째 반응이 그래요. 수원이라는데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내가 저 사람보다 집사도 먼저 됐는데 왜 이 목사님은 나를 권사. 따라하세요. 영이 살면 된다. 그러면 영이 살면 되는 거지요. 영이 안 살아갖고 비실거려 놓고서는 누구 탓을 하고 왜 입은 삐죽거리고 왜 불평하고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수원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은데 저희 교회도 꽤 분위기가 좋아요. 다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고 다 잘하는데 힘든 게 하나 있어. 1년에 한 번씩 집사 권사 이거 세우는 게요, 이게 보통 신경이 써지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제가 이게 머리도 안 빠지고 검은머리로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염색해서 그렇지 이게 하얗습니다. 예, 염색을 안 했으면 하얘네요. 예, 염색을 어떻게 안 해요?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참 카바를 하고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만 임명을 안 한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참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좋으니까 참 목회할 만하겠다. 근데 뭐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부담이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집사 이렇게 해서 하다 요 라인을 끊다 보면 요 사람에 비해서는 요 사람이 조금 모자르지만 여기 마지막 턱걸이에서 집사 되는 사람에 비해서는 요 사람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고민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주면 또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 여기까지 줘야 돼. 여러분 이게 목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여러분은 목사 안 된 걸 감사하고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 결정한 걸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하네. 하여간 강사가 이제 충청도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집회 끝나고 갈 때쯤 뒤다 대고 아멘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괜히 공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 영이 살면 되는데 영이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한 7, 8년 목회를 하다가 수원으로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제 전임자가 개척을 해서 나가면서 저한테 교회를 물려줘서 제가 4년 반, 한 5년 정도 있다가 저도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수원에 나와서.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개척하셨죠? 개척하셨는데 개척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교인 100명 이상이라도 모이는 교회에 다닌 목사님은 대통령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왜 하면 안 해요? 여러분 알았어. 취소. 대통령을 별로 존경 안 해서 그러시는지 내가 알고 그래요. 그냥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요. 예?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라면 대통령을 할 자격이 되고도 남는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 누가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신 거야.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개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척해서 오늘까지, 여러분, 전 35년 됐거든요.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39.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었으면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 그렇잖아? 여러분은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안 다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내가 또 얘기도 못해요. 전 불편이야. 그래도 확실하게 못질을 하는 거야. 아주 단단하게 더 하는 거예요. 정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5년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요 부담 없어. 가지고 맘 안 들으면 또 그냥 또 어디 가서 바꿔서 가고. 한 교회에서 39년을 목회했다. 저는요 3년을 목회하니까 설교 미천이 떨어지더라고. 목사님은 안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3년 되니까요 설교 미천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하면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 구해다가 듣고, 어디에서 또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가 하면 또 거기 성경 공부를 배우러 막 서울까지 막 다니고 별짓을 다 했어요. 좌우지간. 그런데 10년이 넘는다? 참, 이건 대단한 거예요. 개척을 했다? 대단한 거예요. 100명이 넘는다? 대단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10년이 넘었다? 대단한 거예요. 개척을 했다? 대단한 거야. 교인이 100명이 넘었다? 대단한 거야. 아멘 한 거요? 그러면 그만하지 뭐. 아멘 안 하면 나는 이걸로 끝까지 가려고 그랬어. 강사 이름이 뭐요? 채씨입니다. 채씨도요 보통 채씨가 아니요. 저는 오리지널 채씨입니다. 오리지널 채씨. 오리지널 채씨가 뭔지 아시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오리지널 제시가 뭐냐니까 뭐 풀도 안 난다는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이걸 오늘 가르쳐 줄까 내일 가르쳐 줄까? 여기는 애약점이니까 오늘 가르쳐 드려. 예. 우리 아버지도 제시고 우리 어머니도 제시. 근데 본두 같아. 지금 같으면 결혼 못해. 외정시대니까 됐어. 외정시대는 사촌하고도 결혼이 가능하던 시대니까 됐어요. 집안에서 반대했대요. 예. 우리 아버님이 인물이 참 잘생기셨어요. 70 넘어서도 백구두를 신을 정도로 멋쟁이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첫눈에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안 된다. 이게 뭐가 같다고? 본이 같다는 거예요. 본. 근데 외정시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채시고 우리 아버지도 채시고 그 슬라에서 태어난 제가 셋이니까. 예. 괜히 여러분 하면 하라는데 빨리빨리 순수하게 안 하면, 예. 그래서 참 감사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줘서 다음 진도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참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예배당을 이제 3번 졌어요. 3번. 예. 조그맣게 한 번 짓고 중축하고 또 옆에다가 또 예배당 하나 짓고, 그리고서는 먼저 진 건 교육관, 나중에 진 건 예배당. 그런데요, 이게 뭐 예배당을 그냥 조금 맡아 보니까 그냥 전부 다 예배 초소로 쓰다 보니까 세상에 문 열고 나가면 길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요, 우리 교인들이요, 우산 쓰고요, 1부, 2부, 3부, 예배당이 적으니까 3부 설교를 하는 거야. 집은 예배당이 커갖고 그냥, 다 합쳐도 다 안 찰 정도인데 2부 설교를 하지만 그때는 꽉꽉 차서 3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가 10분이라도 길었다. 그럼 비 오는 날 교인들은 우산 쓰고 그 길에서 다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나가는 교인, 들어가는 교인, 우산 피는 거 부딪히고 우산 접는 거 부딪히고, 이게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하나님, 예배당을 좀 크게 지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여기 그 중부연회에서 우리 경기연회가 이제 분연회는 돼 있지만 경기연회와 중앙연회가 합쳐져 있을 때 1000몇백 교회, 그때 연회할 교회가 없었어요. 예. 그때 어느 교회에서 그때 이제 우리 연회의 큰 교회들이 지금은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는 이제 없어서 여주중앙교회가 제일 예배당이 커서 여주중앙교회에서 예배당 연회를 3번을 했어요. 3번.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주중앙교회만한 예배당을 지켜해 주세요. 아니, 세상에 교인은 적은데 하여간 또 배짱은 똥배짱이에요. 저 돈이 있냐? 돈도 없어요. 땅이 있냐? 땅도 없어요. 예. 근데 기도했어. 근데 땅도 주셨고 예배당도 주셨고 예배당 건축 다 마치고 제주도에 5,000평도 더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련원도 짓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을 하여간 참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땅을 알아보러 돌아다녔어.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땅 사고. 그냥 막 건축이 허가가 안 나와요. 도로가 없어서. 싼 땅 사다 보니까 대도로변에다 사야지 예배당 짓기가 좋은데 300평 미만은 진대. 그러니까 300평, 그러니까 총 저기는 한 600평까지는 질 수 있대. 그런데 우리는 1000평을 넘게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설계를 한번 해가지고 허가를 맡았어. 그리고 안 짓고서 버텼어. 그러니까 경고장이 자꾸 날라오대. 예. 그래갖고 이제 도로변에 접한 땅을 그 사이에 그냥 가까스로 딱 샀어요. 안 판대야. 세상에 100만 원에 이렇게 이제 팔기로 했는데 딱 가서 계약하려니까 200을 달대. 그런 식인 거야. 그래갖고 그만두라고. 그리고 배짱을 튕기고 돌아왔는데 속으로 캥기는 건 나잖아. 왜?
이거 빨리 건축을 못하면 지금 요거 지금 600평 설계해 놓은 거 요거 이제 요 땅 사갖고 다시 이제 1000평 넘게 크게 설계를 할 참인데 해갖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요게 취소되면 큰일 나잖아. 근데요, 참, 하여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도와주셨는지 우리나라는 IMF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루었지만 저는 IMF 때문에 사는 사람이요. 예, IMF가 탁 터지자 그 땅 안 판다고 아주 배짱 빵빵 튕기던 그 사람이요. 은행 이자가 갑자기 막 달러 변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 시골에서 호박 팔아다가 용돈 쓰는 그런 시골에 어떻게 해요? 수원의 외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래. 지가 못 오고 지 삼촌을 시켰어. 그래서 나도 내다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직원한테 다 인감이랑 뭐라 다 떼어가지고 오대. 전번에 나하고 얘기한 돈에서 나는 1원도 안 깎을 테니까 1원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거래하려면 떼어갖고 와라 그랬어. 그래서 떼어갖고 왔대. 그래갖고 사갖고요, 도로변 접한 땅 붙여가지고 설계 다시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접고들라. 예, 예배당을 딱 짓고서 몇 년 지났어요.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동네에 무당이 산대. 근데 이 무당이 어떤 무당이냐면 작두를 타는 무당이래.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요, 옛날 정권에서는 이 무당이나 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요사이도 그렇게 말은 해. 무속인이라고 그래. 무속인이나 점쟁이나지 무슨 또 무속인이라고 하면 뭐 또 고상합니까? 예, 여하튼 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속인 경연대회라는 것이 서울중앙청 앞에 세종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보셨어? 예. 각종 문화 행사를 하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전국에 있는 무속인 경연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작두를 타서 2등을 한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예.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예, 그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좀 무서워하는 거죠. 예. 한 그 예배당을 짓고 얼마 안 지났어요. 2, 3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막 들어갔는데 어둑어둑할 때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신방 가야 돼요. 그래요. 나한테 언제 약속해, 뭐 내가 언제 신방 약속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우리 교회 앞에 그 빌라에 그 작두무당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요. 알아요. 그 작두무당이 교회 나오겠대요. 난 참 그래갖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동네에서요 푸닥거리 같은 거 하면요 마실도 가잖아. 구경도 가도 저는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안 갔어. 그걸 왜 가? 근데 세상에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나 별집을 다 가봐. 난 하여간 신방 가보면 부적이 잔뜩 붙어서 예배 마치고 나면 저것 좀 띄워달라. 아니 자기네가 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자기네가 띄다가 동토나면 안 되고 목사는 동토 안 날 것 같은 게 띄워달라는 거거든. 아이 나는 감사하게 다 내가 띄워주고 의자 갖고 나가서 내가 잘 띄워. 그거는 많이 해봤는데 무당집에 가본 건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를 도로 차고에서 꺼내갖고 막 달려가면서 이제 가까운 데 사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오라고. 그래 놓고선 교회에다 파킹을 하고 그러고선 그거 갔어요. 갔더니 우리는 교회가 붙어 있잖아. 그 집은 아예 그 빌라 현관문에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 부적. 그래서 계세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더니 나를 맞이하는 게 주인이 아니고 그 현관 들어가면 왜 신발장 있잖아. 신발장이 요 사이는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제 크게 신발장을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신발장이 조그맣고 거기에 거울이 되게 있었거든. 옛날 거. 예. 거울 대신에 큰 액자가 있는데 머리가 삐딱하게 생기고 홀라당 벗겨지는데 머리카락이 3개가 있는 아저씨가 액자 속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말고, 그리고서 이제 이쪽에 이제 미닫이 문을 이제 뚝뚝 때리면서 계세요 그러는데 미닫이 문을 또 열었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나오는데 그 뒤에 엉거주춤하고 꼭 저
저 똥 마려운 개처럼 엉거주춤하고 아주머니 하나 뒤에서 따라 나오는데 내가 첫눈에 딱 보니까 무당이더라고. 나도 그 정도는 볼 줄 알아.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리 들어오세요. 그러고서 이제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천정에 왜 그 초파일이면 왜 길거리에다 갖다 막 거는 그 등 있지, 등. 이게요 쫙 무슨 뭐 망국기 걸린 것처럼 있고, 벽에는 그 현관에서 신발장 위에 걸려있던 그 아저씨 사촌들인가 봐. 큰 액자 6, 7개가 쫙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어쩌면 그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그냥 약간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보고 안 되겠다, 기선제압을 해야지,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무릎을 딱 꿇으니까 무당도 무릎을 딱 꿇대? 내가요 무당 무릎 꿇혀놓고서 내가 예배인도 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딱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그래 놓고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기로 한 것 이건 진짜로 복이라고. 신앙생활 앞으로 잘 하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보고 쳐달랴. 이거 참 목사 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전화했죠, 관리집사한테. 야, 창고에 그 마대자루 가져라. 그 마대자루가 언제 쓰는 거냐면 성탄절에, 지금은 새벽송을 못 돌지만 옛날에 새벽송 돌을 때 마대자루 갖고 가야 되거든. 그래야 막 과자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 마대자루를 가져오라고 해갖고 마대자루에다 막 넣는 거야. 세상에 제단 밑에 보니까 녹그릇이니 무슨 촛대니 뭐 하여간 뭐 이제 그 무당 그 푸닥거리 할 때 그 왜 음식 차려 놓는 그 제기들, 그릇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막 다. 그 제단 위에도 막 있어. 그리고 그냥 이거 다 띄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또 액자 막 다 떠내리고 막 뛰어내리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제단에 신이 하나 딱 앉아 있어. 그래도 그건 내가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아. 예? 장로님이나 권사님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색이 내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처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 손으로 탁 잡아갖고 탁 틀었어. 나는요 그게요 굉장히 무거운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속이 텅 빈 석고요, 석고. 아이고, 속이 텅 빈 석고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색을 칠해갖고 이렇게 거기다 신이라고 앉혀놨는데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세상에 그 앞에 와서 벌벌 떨고, 아이고 무슨 소원을 빌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더니 여러분 보고 엄마 아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엄마라고 그러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하고 쫓아가면 여러분 속이 뒤집히고서 안 뒤집어서? 뒤집히고도 남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해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사람들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만물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이 짓을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이고, 저는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저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날리고 말어. 그 꼴을 왜 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서랍에서요 부적이 나오는데 보니까 빨간 종이 다발로 나와 막 이렇게. 이거에다가요 사람이 오면 싹 봐갖고 돈 좀 있을 것 같으면 몇 자 끄적거려 갖고 이거 20만 원, 10만 원 하는 거고, 돈이 좀 없는 사람 같으면 깔짝거려 갖고 5만 원 하는 거야. 용지는 똑같아.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쓰는 글씨가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어. 그리고 또 다르다고 해서 더 용한 것도 아니고 안 다르다고 해서 안 용한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예. 다자로 다 집어넣었어. 세상에요 나중에는 그 안창에서 꺼내는데 작두에서 칼 춤출 때에 쓰는 칼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걸 봤어요 진짜. 내가 좀 하나는 좀 보관해 둘 걸. 세상에 3개가 나왔는데 2개는 큰 거고 2개는 적은 거였나? 하여간 3, 4개가 나왔어. 근데 큰 거는요 중앙청 앞에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칼하고 비슷이야. 그것도 다 담았어. 무당 옷도 다 담았어. 무당 옷도 요 3, 4벌 되더라고. 다 담았어.
근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고서 요만한 박스 이렇게 보재기로 싼 거를 끌어당겨서 풀르면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작두야. 저는요 궁금했던 게 어려서 뭐 푸닥거리 하는 그 이웃집에 놀러 가보지도 않았지만 가끔 텔레비에서 보면은요 이거 하잖아 이거 할 때 작두 탄다 그러잖아. 저는 저게 진짠가? 칼날을 위해서 저게 진짜 댄스를 하는 건가?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져봤어. 근데요 진짜야. 날이 서 있어. 예. 그러니까 작두는 무당이라서 탓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무가 있어요. 막 이렇게 대학원도 나오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배워가지고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인테리들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고관들 해주는 이런 그런 학습무당들이 있지만 직접 신이 내려서 예 무당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거예요. 다 갔다가 봉거차로 싣고서 교회 갔다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부술 거 부수고 깨트릴 거 깨트리고 땅에 묻을 거 물고 불살릴 거 다 불살르고 그리고 이제 녹그릇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아까워서 고물상에 가져가라 했더니 동네 고물상에서 안 가져간대요. 무당집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저 다른데 좀 동네 떨어진 데 얘기했더니 얼른 가져가더라고. 다 똑같은 거지 뭐가 다 녹이면 뭐 또 다르게 쓰는 거지 뭐 그걸 뭘 안 가져가긴. 예. 자기네들도 꼼짝 못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로교 집사였어.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이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집사? 집사 직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해서 영이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집사라도 얼마든지 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시시한 무당이 아니라 작두 무당이 13년 동안 무당짓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렸겠어요. 예? 내가 그 사연을 물어봤어요. 장로교에 다니면서 어느 날 자기가 집사가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인사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아픈가 보다 하고 있다가 누가 자기 보고 이 아줌마 미쳤네? 그런데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나갖고 보니까 무당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인사 이동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을 때 같으면 기도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단둘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무당이 되도록 내버려 뒀겠어요? 아니죠. 3일을 붙잡고 기도를 하든 30일을 붙잡고 기도하든 어떻든 간에 해결을 했겠죠.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계신 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은 그때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야. 집사람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막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막 아이고 막 하고 떼굴떼굴 굴러 막. 왜 그러냐? 배에서 칼날이 날려다닌대. 창자를 막 다 끊어놓는데 진짜 까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역사를 하는 거야. 교회만 올라가면 어떤 때는 가기 싫은 마음이 막 팍팍 생긴대. 예. 그래서 중간에 한두 번 쉬기도 했어요. 그게 지금 꽤 오래 다녔어요. 거의 10년 넘게. 그런데 지금도 제가 집사를 안 줘요. 왜? 최소한도 13년은 넘어야 된다 이게. 13년이 뭐요? 당신이 무당한 횟수요. 그건 넘도록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목숨을 걸고 충성할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지.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잘못이 무지 많아. 그래서 장로교에 집사를 했지만 저는 집사 안 줘요 지금도. 나이가 저보다 더 먹었어요. 2살인가 더 먹었어요. 근데도 안 줘요. 왜? 13년은 일단 넘어가고 나서 보자는 거야 저는. 왜? 14년 동안 작두무당짓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사를 안 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사냐 권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예.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갑니까?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새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개신교인들입니다. 천주교인도 별로 없어요. 불교인도 별로 없어요. 개신교에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 목사 아들 딸도 넘어갈 수 있고요, 신학생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예, 장로님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연회에 저쪽 저기 서신 쪽에 거기 큰 교회에, 시골이지만 굉장히 큰 교회에 부흥을 갔어요. 그 100년의 역사가 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신학을 했다고 하는, 전도사를 좀 했다고 하는 젊은 아주머니가 한 분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 출석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담임 목사님 혼자 하다가 신방전도사하고 뭐 사례비도 주고 둬야 될 판인데 그런 분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시켰대. 이분이 말이요, 세상에 장로님들 부부, 권사님들 부부 그냥 막 음식을 해가지고서 오세요 그래갖고 막 대접을 하고 하는데, 세상에 자기 속으로 난 자식들도 1년에 몇 번 얼굴이나 빼끔 비쳤다가 가지 누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막 그 전도사님한테 마음이 혹 갔어.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요? 신천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도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 나는 좋다는 거야. 다 따라가는 거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막 끌려가는 거야. 예. 오늘날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교회는 다 하나, 종교라는 것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종교 통합주의,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막 판칩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냥 순수한 성도님들이니까 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이제는 거의 뚝으로 말하면 터져서 마을이 다 물로 수장될 수 있는 위험수위에까지 한국 기독교가 지금 와 있어요. 이거 영적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는 1시간 이렇게 하고 가고, 저녁에 오면 그냥 와서 조시다가 그냥 가고 이러지 말고, 막 오면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아멘. 예, 예. 그게 여러분이 영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 교회 뭐 밥이 없어서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뭐 취직시켜 달라고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자꾸 바꿔봐야 헷갈려요. 그러니까 357장. 이게 397장이에요. 397장. 통일 찬송가는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맞는 건가? 주 믿는 사람, 오케이, 됐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자,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악의를 소멸하세. 자,
앞에 오는 적군을 이겨라. 주 예수 믿느니 너로 온 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주 오래됐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 테이프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테이프를 주는데 그 테이프의 제목이 뭐냐면 고구마 전도법. 그래놓고 거기다가 김기동, 그때는 집사였어요. 집사.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기동 집사.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 예. 여러분 고구마 줄거리 땡기면 고구마가 어떻게 돼요? 줄줄이 오는 거죠. 그 사람이 전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에 대한 이제 그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그 테이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테이프가 5개인가 되는데 제가 그걸 차에 넣고 다니면서 다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자녀들이 좀 크니까 이렇게 좀 갓난애기 해서 조금 이렇게 초등학생으로 커지니까 아파트 평수를 조금 좀 더 넓은 데로 가고 싶더래요. 근데 이제 이 과천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 이제 자기네 집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조금 큰 데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동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마침 평수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싼 집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부동산 아저씨가, 이 주인이, 이게 얘기를 하면서 찜찜해하면서 자꾸, 이건 좀 소개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혹시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묻더래요.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얘기는 해보라고. 사고 안 사고는 내가 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흉가랴 아파트인데 이상하게 그 집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이사만 오면. 그러니까 부동산서도 그걸 알으니까 이분 보고 물어본 거예요. 자식이 있냐고. 왜냐면 자식이라도 없는 사람 같으면 죽어나가도 좀 괜찮지만 더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겠죠. 예? 자식이 있다면 이게 자식까지 불쌍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 업자도 참만 그걸 소개하기가 뭐해서 찜찜해 하는데 이 양반이 그걸 듣고 괜찮다고 나한테 댕기라고. 그래서 자기네 보다 평수가 큰 아파트를 이제 자기네 거 팔아갖고 조금 보태서 사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서 이제 사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 명이 죽어나가면서 그 집이 흉가가 됐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들어갔으니까 이분이 기도하갔어 안 하갔어? 찬송하갔어요 안 하갔어요? 목사님 모셔다가 신방 해갔어요 안 했어요? 네, 했죠. 안 죽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이사를 가는데 뭐 손 없는 날 보기는 뭐 손은 되게 웃겨 진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런 거에 구속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거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예, 우리가 빌빌거리면 마귀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신 주님만 따라가면 그냥 우리는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악한 영들의 세력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전능한 신이 있어요? 위대한 신이 있어요?
영원한 신이 있어요? 절대자가 있어요? 창조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악한 영들의 영역을 제압해야 돼, 못해야 돼요? 예, 제가 전도사 때처럼 어떻게 하다가 그냥 뒷발질 하다가 해결은 했지만, 예, 하긴 해결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작두무당이라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그 자기네 사는 빌라 앞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다는 소리가 이제 시골이니까 다 들렸겠죠. 예. 그 뭐 예배당 짓거나 말거나 여전히 무당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딱 쳐다보는데 자기 마음에 나도 이제는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영역이 없는 예배당 건물 봐갖고 그게 생길 거어? 누구한테? 불신자도 아니에요. 누구요? 무당이요. 무당도 이름난 무당이요.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 주변을 다 다녀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교회 주변에 점집이나 무당집들이 이 판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혹이나 그런 것들이 눈에 띄면 지나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주변은 교회가 영적으로 다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아멘. 예. 근데 이 부천제일교회 제가 애학점 준 데는 또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재개발된다며. 예. 근데 예배당 보니까 종교부지 받은 데가, 진짜 내가 젊은 목사님 보고 바꾸자고 해서 이쪽으로 오고 싶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요. 아멘도 안 하시오. 제가 보니까 무진장 좋아.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요, 이 목사님 보고 제가 덕담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이 그냥 한 1, 20년만 더 젊었으면 그냥, 우리 감리교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지금도 뭐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완벽하게 뜨는 별이 될 텐데, 제가 되게 덕담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영권을 장악해야 되고, 저쪽에 예배당을 짓고 이제 옮겨 가더라도 새 건물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저기는 기도가 쌓여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해갖고 쌓여놓은 거를 몽땅 그리 가져가갖고 쥐야 하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하는 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멘. 예, 지금 모습 이상의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뭐 외형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외형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들은 있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볼 때 무덤만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른손 꼭 쥐고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완전히 교회를 덮어야 돼요. 교회 주변을 완전히 감싸버려야 됩니다. 예,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고. 예. 저희 교회는 수원 외곽의 변두리입니다. 그건 농촌이었어요. 지금은 뭐 좀 많이 발전해서 이제 부근까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지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배당 진다고 할 때요, 동네 사람이 참 그 시골 사람들이 그 예배당 들어온다는데 하나도 반대로 안 했어. 난 그게 이상해. 지금도 이상해요. 얼마나 저기 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면서 그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떼돈을 벌어요. 이상해요. 그전에는 진짜 호박 따다가 감자 캐다가 용돈 쓰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어지간한 좋은 회사에 연구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받는 월급보다도 그 시골 사람들의 수입이 더 빵빵하게 잘 살아요. 예. 한 번도
우리 교회 세웠다고 누가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건축하는데 먼지 난다고 트집 잡은 사람도 없고. 그것이 그만큼 교회가 영권을 강력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터전의 예배당, 거기에서도 이제는 여기 지금은 이 일대만이지만 이제 그쪽으로 가면 여기가 무슨 구요? 계양구. 계양구의 영권은 부평제일교회가 다 장악을 해야 돼요. 영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게요. 그래서 이 계양구 안에 악한 영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예. 이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는 말씀을 마치면서, 자, 선교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교가 왜 잘 안 되는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죠. 마귀의 세력이 강한 곳이에요. 그러면 자, 그런 곳이 어디냐? 오래된 사찰이 있는 곳. 오래된 사찰이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합천 해인사 같은데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5%가 안 돼요. 4% 정도 된대요. 얼마나 이거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인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밀양 영산 정사. 여기는 지금부터 14년 전에 세계 최대의 좌불, 앉은 부처를 갖다가 세우는 데예요. 그러면 선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또 선교가 안 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섬이나 해변가 이런 데는 바다신, 용, 잡신들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선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인천은 선교사들이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강화도로부터 해가지고 이 인천 일대가 다 교회가 많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가 많은 곳.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부산의 용두산 공원, 동네 서동, 영도동 여기에 점집이 많대요.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어. 어떻게들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많으면 선교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래된 도성. 이런 데는 유교나 불교가 전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충분합니다. 강력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현찮으면, 물 먹은 장작 얹으면 타던 불도 비실거리지만 활활 타는 아궁이에다는 물 젖은 장작 하나 집어넣어봐야 조금 버티다가 저도 같이 탄다고. 아멘? 여러분, 부평제일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 살아서 이 주변의 악한 영들의 영역을 다 제압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준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이 악한 영들을 능히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정말로 예수 믿다가 순교자가 나와도 믿음 지키는 악한 영들의 영역을 능히 제압하는 그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살지 아니하고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지 못하며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고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워져 싸우니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의 그 영역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로 쌓았던 이 기도의 제단이 그대로 옮겨가게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